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9장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의 극적인 변화가 지금 9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주 9장 1절, 2절만 봐도 사울은 전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보시면요, 사울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이게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다 그냥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살해의 의지가 있는, 죽여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리라, 그렇게 교만했고 폭력적이었던 그가,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세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합니다.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가 어느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들이 다 당황했어요. 저 사람이 그 사울 아니야?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져던 그 아니야? 할 만큼 그의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내면적인, 존재적인 변화는 결국 이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경험했을 때, 그때 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람은 변치 않아, 사람은 똑같아,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에 믿는 우리는 붙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사울이 변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는 모세가 변화됐죠.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 이것이 변질이나 변절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변화죠.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19년생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5년 전에 이랬습니다. 누가 누군지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컸습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그리고 머리숱이 많이 자라고, 얼굴 형태도, 모든 것이 다 달라졌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겪어야 될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 같은 성장인데, 육신적인 성장에는 한도가 있죠. 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변화, 긍정적인 변화, 성숙과 성장을 향한 부르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변화, 긍정적인 변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변화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변화를 이제 경험했죠.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의 목적지가 달라져 버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아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잖아요.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큰 광주리인지 모르겠지만 성인 남자가 탈 만한 광주리에 줄로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줘서 도망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이 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생명을 전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아, 내가 저랬었는데, 내가 저랬구나.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도망가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내가 변한 것처럼 저들도 주님을 만나기를.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것은 변화되기 전에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그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의 지난 날은 굉장히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후회스러웠겠죠. 내가 왜 그때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했을까?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그에게도 그 지난 날은 고통스러운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 부끄러운 어떤 결정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들. 근데 우리가 돌아가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일들을 가지고 또 오늘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평생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박해했던 경험 때문이죠. 내가 그랬었는데 당신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나도 예수 만났다면 당신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의 지난날의 그 후회스러웠던 과거가 변화되고 나서 보니 이제 오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재료가 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울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안에서의 변화는 한 개인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변화로 연결을 시키게 하시거든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안 변하는데 저 사울이라는 자가 우리 속에 잠입해가지고 우리를 싹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봄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봄에 있어서 지난 일들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더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이라는 사람의 한 행동, 그에 대한 평판,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 제자,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울을 통해 이방인들을 전도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판단만 있어요. 사울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사울을 두려워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내 판단 위에 서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사울은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때 지난주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나니아처럼 자기 생각에는 자기 감정적으로 안 되지만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가서 형제 사울이여 불러주는 것. 오늘도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러나 바나바는 그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저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하면서 공동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런 사람도 쓰시는 분이시구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섰어요. 이제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나니아처럼 그가 우리 형제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문제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일상 속의 직장과 이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이미 사울을 변화시키셨고 사울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나는 주님의 계획과 관심을 잘 모르고 내 판단 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상도 내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판단과 결정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울이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소로 가는 이야기가 29, 30절에 나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아멘. 다소가 이제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가 이 시점에 다소로 내려가서 약 10년 정도를 다소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11장에 나오는 또 바나바가 이 사울을 다소로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부를 때까지 약 10년의 시간을 그가 다소에서 이제 보내야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울이 30대 초중반에 회심한 것으로 봅니다. 그가 이제 10년의 시간, 그 시간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급진적인 변화도 하나님 이루시지만 인생의 한 텀을 가지고 그를 천천히 바꿔가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 것처럼 변화받은 사울은요 급진적으로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당장 막 바꾸고 싶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싶었던 그를 하나님은 자기 고향으로 보내셔서 거기에 칩거하면서 그 다소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아마도 그는 그 1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많은 묵상과 기도와 그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가 보냈을 것입니다. 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구약 성서의 어떤 전통 안에서 그가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안디옥으로 사역자로 갔을 때 그는 이제 바쁘게 세계 전도를 다녀야 했거든요. 그 시간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되거든요. 때로는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천천히 변화시켜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성경적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해지는 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앞서 소개드렸던 그 새신자반 이재철 목사님이 새신자반 이 책의 머릿말에 이런 글을 적어두셨어요. 37세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내게는 신앙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했다. 구체적 답을 알 수 없었기에
나의 신앙은 늘 삶과 괴리되어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없었다. 1988년 6월 주님의 교회를 시작한 후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그해 가을부터 새신자반을 운영하였다. 새신자는 초신자란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지난 6년간 주님의 교회에서 8번의 새신자반을 개설하는 동안 국내의 많은 분들이 테이프나 교재를 구하라는 것을 보고 올해 안식년을 맞아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하면서 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변화는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왜 죄인인가? 예배란 무엇이고 기도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그 다소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듯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과연 내 신앙, 내 인생, 내 삶의 어떤 것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름대로의 정의와 정립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그 약이 내 속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음이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먹은 약이 소화가 돼야지 그것이 풀어지죠. 소화되지 않으면 그냥 먹은 것일 뿐입니다.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치 다소에 칩거했던 사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머물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30절로 저는 읽어보고 싶은데요.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요,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 시간을, 그 변화를 우리 속에 때로는 급진적으로,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때로는 내 인생의 한 텀을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부르심에 우리는 붙들려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오시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지금 상황으로 따진다면 좋지가 않죠. 이렇게 회심한 사람에 대한 박해가 막 있잖아요. 사울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도 나도 저렇게 예수 믿었다가 나를 죽이려고 막 사람 쫓아다니면 어떡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울만 박해하진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인데 성경의 표현은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평화를 누리며 튼튼히 서갔대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9장 10장이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져 가요. 복음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세상이 날뛰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황적인 조건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평화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오늘 평화롭지 못한 것은 저것 때문이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성경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평화롭지 못할 것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평화로웠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그들이 튼튼하게 정진해서 수가 늘어갔다. 우리말은 지금 수가 늘었다, 정진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좀 본다면 과정과 점진적인 자라남, 건축, 이런 의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상황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령의 위로 가운데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을 향한 믿음은 주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요, 한편에 늘 주님을 향한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 경외라고 말하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직장에서도 나를 평가하는 팀장님이 있어도 그의 존재가 그냥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을 어떤 결정 하나, 어떤 생각 하나를 할 때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그것이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교회는 튼튼히 세워져 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를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 믿음이 어느새 시간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8월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인생의 한 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